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선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창궐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학기 새로 시작했습니다마는 비대면으로 수업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이렇게 이 촬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태가 빨리 종료되어서 예배와 수업을 모두 예전처럼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 수업으로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이미와 아직 아니의 2시간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8절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꾸짖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야단친 거죠. 교회의 분열과 분쟁에 대해서 꾸짖었고 또 음행에 대해서 꾸짖었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꾸짖었고 또 무질서와 혼란에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데 대해서도 꾸짖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는 얘기입니다. 특히 8절을 우리가 읽은 데를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사실 내가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가 이 본문에 가서 탁 걸린 거예요. 이게 뭐지?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참 비아냥거리는 말씀을 하셨네? 이렇게 걸렸다는 것이. 조롱하는 말이죠. 고린도 교인들을 조롱하고 비아냥하는 말투인데 우리 이 개역 성경은 그 말투를 잘 살리지 못해서 좀 재미가 덜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너희가 벌써 배가 불렀구나. 너희가 벌써 부자가 되었구나. 우리를 제쳐놓고 벌써 왕이 되었구나. 정말로 너희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도 너희 덕분에 좀 왕을 배경으로 삼아서 좀 행세 좀 하고 또 우리도 좀 왕자리도 한번 앉아보고 덕분에 왕 노릇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까지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조롱하면서 꾸짖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꾸짖었던 이유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교만했고 자랑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내용은 7절에 나와요.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은 여러 가지 받은 게 많았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은사도 받았고 능력도 받았고 지혜도 받았고 덕목이나 돈이나 재물이나 받은 게 많았어요. 다시 말해서 가진 게 많았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가진 그것들을 자랑한 것이에요. 사실은 받은 건데 받지 않은 것처럼 원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걸 자랑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고린도 전서 후서에는 자랑 얘기가 자주 나와요. 고린도 전서 1장에서부터 고린도 후서 뒷부분까지 자랑 얘기가 나옵니다. 가령 고린도 전서 1장 29절에 보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얘기가 있고요.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 자랑하려거든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는 것에 자극을 받아서 자신도 자랑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자랑하는 건 어리석지만 그러나 너희가 하도 자랑을 하니까 나도 한번 자랑 좀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보면 고린도 교인들의 자랑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자랑이 어느 한두 가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자랑을 한 것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꾸짖음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만했고 부자가 되었고 왕이 되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자랑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부른 것을 부자가 된 것을 왕이 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린도 교인들의 출신들을 보면 대부분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능력도 별로 없고 집안 배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하층민 출신이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집안 배경도 없고 다 너희들 그런 사람들 아니냐는 것이. 그런데 고린도라는 도시가 여러분 유명한 항구 도시고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예요.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던 도시입니다. 그런 고린도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나중에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돈을 버니까 신분도 상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배가 불렀고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남부럽지 않음을 자랑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여기면서 거만하게 남부럽지 않은 세상 무서울 것 없는 그런 신세를 자랑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기고만장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풍조를 꼬집으면서 너희가 왕이 되었도다 이렇게 풍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벌써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벌써 부자가 되었다. 너희는 벌써 왕이 되었다. 너희는 벌써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이미 다 된 것처럼 이미 다 이룬 것처럼 처신하는 걸 비판하는 것이 아직 아닌데 벌써 그렇게 행세한다는 비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왕이 된 너희들 덕분에 우리도 왕 노릇 한번 해보자 말이죠. 그렇게 비아냥거린 것이.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는 벌써와 함께 아직 아니라는 면이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영어로 하면 already가 not yet이 되겠죠. already, 이미, 벌써, not yet, 아직 아니 라는 것이 항상 함께 있어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벌써 때문이 아니라 벌써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벌써와 함께 아직 아니도 있어야 하는데 아직 아니가 없었어요. 그들은 이미 왕이 된 사람처럼, 이미 부자가 된 사람, 아직 이 왕이 된 사람들이고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룬 것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아직 안 이룬 사람들이고 아직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안 이뤘고 아직 안 됐고 아직 모자르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왕이 됐다고만 했지 아직 안 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했고 자랑했고 왕처럼 자유롭게 간섭도 안 받고 제약도 안 받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어요. 자기가 최고이고 전부인 것처럼 살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이 없었다는 것이, 더 이상의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들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과 회개가 없었다는 것이, 자기들의 현재의 모습을 냉철하게 보면서 자기들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죄와 오류와 한계와 자기 자신의 아직 아님을 안타까워하면서 더 노력해야 하지만 그러나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많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꾸짖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 이룬 존재였어요. 스스로 완전하고 스스로 자유로운 존재로서 어떤 제약도 받지 않았습니다. 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왕의 특성이라는 것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남들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남들의 눈초리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거의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게 왕이죠. 그런 왕으로서 그들은 무엇이나 하고 싶은 것을 다 했어요. 아무거나 했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어떤 사회적이고 어떤 그런 그 검열이 없이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그런 것들까지 다 했다는 것이, 왕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인들의 타락과 방탕이 그들의 모든 생활을 지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존재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여러분들의 자신의 인격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여러분들은 벌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사회적으로 볼 때도 이미 여러분들은 성인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임을 질 만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이, 또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룬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진 것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진 것이 있어요. 그리고 가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만할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룬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있을 만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그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진 게 없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룬 게 없다. 이미 이루었다고 하는데 나는 이룬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돈도 없고 자리도 없고 실력도 없고 없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사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죠. 다 조금씩이라도 가지고 있어요. 최소한 현재의 자기 자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재의 자기 자신을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이룬 게 있는 것이에요. 현재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정말 하나도 없을까 하는 거예요. 있어요. 생각해 보면 가진 것이 있고 내세울 게 있고 감사할 게 있어요. 여러분 각자 다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게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룬 거 없을까요? 있습니다. 가진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한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신 분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여러분들은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큰 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고 형편이 어렵다고 해도, 배운 것이 없고 남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것이 없다고 해도, 그러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귀하게 여기고 자신들을 사랑하고 자신들을 존중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진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울 때 자기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법입니다. 자기 자랑을 입에 달고 살지 않죠. 남들을 하찮게 여기거나 거들먹거리는 일도 없습니다. 가난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일 줄도 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죠. 그들은 가난한 하층민이었다가 부자가 되고 나서 자랑을 일삼았습니다. 그게 무엇을 말할까요? 가난한 하층민이 부자가 된 다음에 자기 자랑이 굉장히 심해요. 교만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가난할 때는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데서 가난한 게 한이 맺혔던 거예요. 자기들의 처지를 한스러워하면서 악착같이 일하고 돈을 벌었어요.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고 난 뒤에 과거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이, 과거에 받지 못했던 인정까지도 이제 다 받으려는 듯이 교만하고 자랑을 해댔어요. 자랑으로서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기 바랬고 인정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과거의 박탈이 이제는 보상으로, 과거의 부끄러움이 이제는 자랑으로, 과거의 열등감이 이제는 우월감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자기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면 자기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가 있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열등감이나 박탈감 같은 것으로서 사람이 이상해지는 걸 피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룬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아직 아닌 사람들,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직 불완전하고 덜 되었고 또 심지어는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가진 게 많고 권력이 있고 학식이 있다고 해도 자기의 결점을 볼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겸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아직 아니라는 믿음이 중요한 까닭이에요. 내가 아직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면 겸손할 수가 있고요. 자기 결점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직 아니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직 아니니까 더 해야 돼. 나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더 가야 돼. 하는 그런 것이. 고린도 교인들은 부자가 되었을 때 금방 교만하고 자랑을 일삼았다 그랬잖아요. 아마 요즘 같으면 갑질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하고 도도하고 그러지 않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직 부족하고 아직 아니라고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야 겸손할 수가 있고 겸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시간입니다. 이미라는 시간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 앞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들 앞에서는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도 압니다. 아직 아니라는 시간 앞에서, 아직 아니라는 시간 속에서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보면서 겸손하고 또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두 가지 시간의 의미를 잘 알아서 그 두 시간을 동시적으로 잘 살아서 날마다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렇게 새 학기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이미 이룬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진취적인 신앙을 가진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의 시종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임마누엘 해주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서 이 가을 학기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